다음 주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큐티하던 우리 욥기서 말씀은 큐티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읽어서 묵상을 하시고, 성탄절 이전까지는 우리 복음서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 첫 번째 장소와 사건이 이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모두 4번에 걸쳐서 우리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흩어져 살았던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성전으로 모두 몰려들 때에 그들이 짐승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준비된 제물들로 와서 그것을 구매하고 그리고 환전을 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이와 같이 우리 15절에 보면 다 내쫓고 또 상을 뒤엎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공생애의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일이다 하면, 자, 주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은 성전을 개혁하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어진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우선으로 살았는데, 자, 이제는 이런 의식의 성전과 예배가 아니고 그것이 좀 더 영적이고 개혁된 형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장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 제사의 개혁, 성전의 개혁을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셨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도와 식양들, 규례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것은 다 글에 따라서 그림자였습니다. 성전도 제물도 제사장도 그림자요, 참과 진리는 예수님 자신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성취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성전은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미 성전되었지만 또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은 어떤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죠. 그리고 불살라져 소각돼서 제가 되어버리는 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제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했는데 왜 욕을 먹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이란 말이에요. 목회는 고난이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이렇게 제가 장례식 따라다녀 보면, 특히 제천에 와서 보면 뭐 어디서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시신을 그 소각장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때 그걸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날들 중에 나도 어느 한 날에는 저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디데이가 오겠다. 디데이, 디시전 데이. 그 날이 나에게도 오겠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 날이 옵니다. 불타 없어질 육신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되는 그런 희생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칭찬, 세상 영광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짊어지셨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 위에 살아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잘 되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는 거, 이게 바로 제물입니다. 성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로부터 그 직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성전에 제물을 갖다 놓고 그것을 정직하게 값을 주고 판 게 아니라 폭리를 취했던 것, 그게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아니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 아니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은 나 아닌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아드님 결혼했죠? 그때 제가 첫 번째 주례를 어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신랑 신부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은 있다가 소멸되고 금방 없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봉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사모님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시는 제가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 봉사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만을 위해, 우리 교회 하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봉사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주님이 불러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죠. 연약하죠. 이거 잘 못하죠. 알기는 하지만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전에 계속해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제물이 되어야 되고 진실된 제사장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진실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제사장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